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다같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자기 백성이 바로 나여야지 다른 사람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 말씀이, 그 얘기가 나의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한나의 이야기도 뭐 옛날에 살던 분 한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 또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나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한나의 그 기도가 그 찬양이 나의 기도와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애통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한나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 한나가 자기가 아들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얻은 자. 우리도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도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마치 사사시대 말기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 말기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없어서, 왕이 없기 때문에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마치 왕이 없으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와 같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왕이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우리는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럼 망하는 길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멍에를 매지도 말라고 그러고,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고, 그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 나도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뭐 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 뭐 타락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왜? 이 세상 뭐 어차피 타락할 거니까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백성은 아니죠. 자기 백성이 타락한 세상과 휩쓸려 갈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 거기서 돌이키고 나와라, 회개하라,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끝,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를 미혹하고 억압하는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죠.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오히려 그 물살을 억류하고 역류하고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파의 물살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며 계속 싸우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러니까 같이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가는, 그거는 죽은 신앙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를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한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서 결국 사매를 얻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 사매를 하나님의 집에다 바치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하였어요. 그냥 아기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그냥 한탄하면서 그냥 넋두리 하면서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비틈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의 집에 바쳐서 자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한, 여러분 얼마나 그 스토리가, 믿음의 그 스토리가 감동적입니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3년 동안 집에서 키우고 나서 젖을 뗀 후에 그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수소 3마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수소 3마리는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온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속량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자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3년 동안 키운 후에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 사무엘을 바친 것은 뭐를 또 뜻하느냐 하면 젖을 떼야만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 그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에요. 육. 성막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서가 있고 지성서가 있어요. 여기서 이 뜰은 육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절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절대 만나주지를 않으세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 율법에서 젖을 떼고 벗어나야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게 죽어야 되고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3년 동안 젖을 먹이는 동안 남편 엘가나는 매년마다 성전에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갔지만은 한나는 올라가지를 않았고 사무엘을 3년 동안 이제 기르고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율법 아래 있다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나는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그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 자기 아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존의 세력들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력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없던 자에게는 자식을 7이나 주시고, 자식이 있던 자는 자식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용사의 활을 꺾어버리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뛰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산 자는 죽이시고, 부자는 낮추시고, 가난한 자는 높이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세상 말로 개혁을 한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새로운 세력을 일으키시는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찬양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면은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예언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마리아 한번 찬양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한나의 찬양과 여러분 같지 않나요? 내용이 비슷하죠? 예. 한나도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우시고 유력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따라서 이 마리아의 찬양을 한나가 했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한나의 시대가 같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한나가 낳은 이 사무엘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회복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그건 겉으로 드러난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제사장은요 혈통의 가문에서 혈통을 이 아론의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만이 이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을 세우지.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계승해서 그래서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어요. 분인나는 법에 속한 사람으로서 힘이 없는 이 한나를 핍박했어요. 그 억울함 속에서 한나는 분인나와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그냥 대적하고, 예? 그랬나요?
서로 여자들끼리 막 질시하고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예?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그것을 다 토설했어요.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한나가 하는 그 찬양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매니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어.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한나는 힘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맨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아들을 낳고 힘을 얻고 그래서 입이 열렸다네. 옛날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찬양하고 간증하는 말이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날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 날에는 마음이 슬펐고 지난 날에는 정말 힘이 없었고 지난 날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보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한나가 안 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 분이나 전연이 나를 그냥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맨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냥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노력을 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내가 그냥 전혀 내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해야지만 그랬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서 저 분인 나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뭐 온 사방에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그거를 찾아서 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나요? 분인 나와 경쟁하고 분인 나와 무슨 대적하고 그 분인 나를 이기려고 막 그랬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거라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성령이 뭐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예? 힘 있는 자가 합니까? 여러분 힘 있는 분인나가 기도했나요? 제사장 엘리가 기도했습니까? 예? 힘이 없는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 누가 해요? 힘 없는 자가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있는 자예요, 힘이 없는 자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없는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잖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우리가 무슨 위대해?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우리가 무슨 전능해? 착각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전능한 줄로 착각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다 할 수 있는 무슨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우리 성도는 우리는 할 수 연약한 자라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높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은 뭐냐? 우리 성도에게 능력은 뭐냐? 성령이신 거죠. 성령이 우리 뿌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자랑하면 안 돼. 뭐 돈 많은 거 자랑해? 뭐 건강한 거 자랑해? 뭐 권력을 자랑하는 거요? 뭐가 힘이요? 여러분에게 힘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힘이 있을 것 같으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그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못 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우고,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행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지가 잘난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살지. 그래서 기도도 안 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과시를 해야 되니까 그거 자랑하고 과시하게 바쁜 거지,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 잘난 맛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어요? 넘어진 자, 줄이던 자,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
가난한 자, 빈핍한 자, 맞습니까? 이런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세상의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감히 다윗이 겁대가리도 없이 골리앗 상대하겠다고 나가서 이게 싸우겠다고 덤빕니까? 예? 다윗은 무슨 용사요? 군인이요? 목동이요? 소년이요? 골리앗과 이게 게임이 됩니까? 상대가 됩니까? 근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것은 자기 힘으로 이긴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간대요? 자기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자기 무기, 자기가 의지하는 무기 그 힘이라고 여기는 그거를 들고 나오지만 다윗은 없어요. 돌멩이, 물맷돌, 물매 그거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서 싸울 때 누가 이겼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절대 못 이겨요. 누구도 못 이겨. 누가 이겨?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이거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해.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습니까?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떼도다 이렇게 말씀. 활은 뭐예요? 활. 용사들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죠. 무기. 예. 이거 활이 꺾여졌다. 이제는 뭐 활이 꺾여졌으니까 뭐 힘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졌다는 거죠. 철저하게 패배하고 패배를 말하는 활이 꺾여졌으니 뭐 갖고 싸웁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이건 무용지물이죠. 근데 놀랍게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떠다. 억압받고 신음하던 자는 다시 일어나는. 내 힘이 모자라고 내 실력이 모자라서 허덕이던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느냐는 거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기드온이 무슨 용사요? 농사꾼이죠.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그냥 타작을 하죠. 뺏길까봐 그냥 덜덜덜덜. 그런 쪼잔하고 찌질이 갖고 겁도 많은 그 겁쟁이 그 기드온이. 그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용사가 돼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 군대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300명의 군인을 그걸 물리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기적이지.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거를 우리가 아는 자가 돼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셨어요. 우린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낮추셔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멸시천대를 받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분인나가 귀족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자식 많이 낳았다고 그냥 그 귀족의 자리에서 앉아 한나를 그냥 우습게 여기죠. 근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한나가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한나가 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고 사사. 그 어머니가 한나예요, 한나. 에스더 시대 유대인들은 하만의 그 악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다 지금 멸족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안 죽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고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막상 그 나무에 쥐가 달려서 거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몰락하고 망한 것 같고 그 부자가 완전히 쫄딱 망한 데다가 몸에 완전히 병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죄 위에서 죄를 무릅쓰고 기아장으로 그냥 벅벅벅벅 막 긁어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마누라가 그냥 저주를 하나님 저주하고 뒤지라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욥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명예와 존귀를 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가지고 남의 집에서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잊혀졌죠. 누가 모세를 기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요셉? 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노예가 뭔지 아시죠? 요즘은 노예가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면 짐승과 똑같은 거지. 인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러는 거니까 물건처럼. 야, 인간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사람이. 요즘 뭐 인권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예? 우리나라는 죄수들의 인권도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하지. 감옥에 간 못된 짓 해서 사람 죽인 그 죄수들의 인권도 그걸 존중하고 요즘은 뭐 개새끼,
인권이 아니지. 개권도 주장하는 나라인데 개도 함부로 못 건드리고 고양이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근데 여러분 노예는요. 개만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개만도 못해. 그죠? 인간도 아니죠. 근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거죠. 참 밑바닥에서 그냥 최고의 자를 올리시고.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완전히 뭐죠? 지명수배자. 다윗을 고발하거나 다윗을 그죠? 신고하고 이렇게 잡으면 포상금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맨날 정처 없이 숨어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처지. 이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또 이게 비참한 겁니까? 예? 그것도 왕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냥 이게 추적을 하는데, 이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듭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저 진토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어찌 이런 일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거죠. 따라서 한나의 찬송은 한나 개인의 체험이고 감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나의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는 찬송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저 인생 밑바닥에 지금 참 밑바닥에서 아주 비참한 걸음더미에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저 최고의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다니까요. 믿으세요? 예, 그게 믿음의 역사요. 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십니까? 주님 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속 끓고 그냥 배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나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 지금 이 시대는 누구예요?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누구지? 지금 말이에요. 지금. 예? 목사님? 나도 물론 포함되지만 누구요?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여러분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아이고 자기 정체성도 몰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걸 알아야지. 맞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 응?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또 말씀 보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를 부사? 성령의 뭐요? 기름을 부어주시.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이거 누가 하신 일이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한나가 경험한 일은, 이 한나가 경험한 일은 한나 개인의 체험, 이건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한나처럼 이건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해요. 아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 내가 왜 자식을 낳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아기를 낳게 자식을 주셨는지, 몰라. 그 이유도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 여호와로 인하여 되어진 일인지도 몰라.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자식 낳은 게 그게 뭔 의미예요? 그게 뭔 자랑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가 대단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지. 그죠? 그게 성도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 볼까?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하나님 참 독특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독특한 게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뭐냐? 위대한 점이 뭐냐? 죽이기도 하시고 어떻게 한다? 인간들은 사람을 죽이기는 해. 죽일 수는 있어. 근데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인 자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운배 내리기도 하시고 그 운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둘 다 하신다. 둘 다 하실 수 있다. 지옥에다가 던질 수도 있어요. 또 그 지옥에서 건져 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다. 믿습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예?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믿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누구와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신 혼합주의. 예. 뭐 하나님이나 다른 뭐 우상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 근데 한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은 만유에 뛰어나신 분이고 신들의 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그거를 이 한나는 안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찬송과 영광도 돌려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 하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아이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들을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를 못 낳는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기를 주셔서 아기를 낳게 하시면 또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 자식을 낳은 부모들, 그냥 여러분은 그냥 뭐 둘이 사랑해가지고 그냥 아기 낳았다. 내 자식 뭐 그래서 내 자식이고 내가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기를 낳는 그 일을 통해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돼요. 은혜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거를 또 배워야 돼. 그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뭐 우리가 뭐 짐승이요, 뭐 그냥 퍼질러 놓고 놔놓고 그냥 뭐 네가 뭐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거는 완전히 그냥 뭐 소경이고 어리석은 짐승 같은 깨닫지 못한 자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그래. 짐승과 같은 거야. 예. 매 낳는 짐승이요, 기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죠. 사라가 나이 90세에 아들을 잉태했어요. 90세에. 사람들이 할망구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비웃었죠. 사라 자신도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믿음을 버리잖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못하실 것이 없음을 끝까지 믿었어요.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는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모압으로 내려가서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 두 아들도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며느리, 과부된 며느리 롯과 나오미 둘만 이제 남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고향으로 이 과부들만 이제 돌아올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말하라고 그러다. 말하라고 불러라. 쓰다 이거. 내 인생에 이렇게 쓰다. 쓴맛을 겪고 쓴맛을 느끼면서 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미, 기쁨, 그 이름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냐? 가난하게도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또 성공하게도 하세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픔도 아무 문제가 안 되게 하나님은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의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나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운명을 바꿔주셨느냐?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데 감이 떨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한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죠. 구했던 거죠. 은혜를 구했던 거죠. 믿습니까? 한나는 슬퍼만 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팔자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뭐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뭐 기도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한나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에 한나는 홀로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제사장 엘리도 기도 안 하는데 한나는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너무 힘들 때 저 서울 흑석동 지하방에서 저 흑석동 그 월세방 이제 남의 집 그 문간방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는데 자취하고 이제 사는데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고기도 먹을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육점 하는 저 시장 정육점 집에 가가지고 꼭 돼지 껍질 좀 달라고. 돼지 껍질도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그거 좀 얻을 수 없어서 돼지 껍질 어떻게 얻을 수 없냐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주인이 이제 불쌍해 보여서 그런가 그냥 그냥 돼지 껍질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 그거를 그냥 김치찌개에다가 그걸 찌개를 만드니까 야 그래도 거기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 맛 그래도 그 돼지고기 그 맛이 좀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던 때인데 교회 가면 이제 그 교회 그 중앙대학교 앞에 그 성결교회 중앙성결교회 그 교회를 내가 나갔는데 그 성결교회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고 없어. 그러면 저는 혼자 지하실에 기도실에 가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맨날 가서 기도하러 교회 가서 맨날 그 지하실 혼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비참한 거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은 우리 가정이 너무 비참해. 너무 가난하고 우리 형제들도 다 보면은 자리도 못 잡고 다 객지 나와서 다 고생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다 그러지. 우리 가정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맨날 아버지 아파서 그러지.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 소망이 없어. 울면서 정말 기도를,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은혜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공부하게 하시고 대학교 나오게 하시고 대학원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돈도 없지만 개척도 하게 하시고 교회도 세워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저 밑바닥에서 한나의 그 찬양과 기도가 저에게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한나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저 양아리 그 촌놈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비참한 그 제가 옛날에 그 살던 그 가난할 때 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하면요, 옛날에 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우리 저 윤한선 장로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윤한선 장로 우리 아버지 뻘 되는데 윤한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내 어릴 때하고 얘기가 똑같았냐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어떻게 어린 시절에 그 내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 장로님이랑 나랑 그 시대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는 건데, 나 솔직히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똑같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통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기름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게 살게 하신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받은 것도 없지. 예? 뭐 응답한 것도 응답 받은 것도 없고 뭐 체험도 없지. 경험도 없지. 하나님도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그걸 경험을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지. 하나님 의지할 줄도 모르지. 예? 은혜로 사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지. 여러분 신앙에도요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신앙에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참된 희망과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 그런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찬송이 찬송을 낳아서 더 감사와 찬송이 또 넘치게 하시. 이 부익부야. 더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하셔서 한나의 찬양이 이게 한나의 찬양이 아니라 이게 나의 찬양이 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고, 드보라의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고, 마리아의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나와 같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자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